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기는 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유명한 시죠. 이 시의 내용은 짧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존재감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 아주 작고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그 어떤 존재도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천천히 오랫동안 자세히 바라봐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와 아내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CC였는데요. 저는 소년부 전도사였고 아내는 초등부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늘 지나가면서 이렇게 볼 때 늘 그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제가 첫눈에 좀 반해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봐도 티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다니다가 제가 고백을 했고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만나다 보니까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그 아내의 전혀 새로운 모습을 제가 계속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런 아내의 이전에 알지 못했던 모습들, 그런 새로운 모습들은 아내가 특별히 저를 만난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전부터 원래 아내에게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원래 아내에게는 다 있었던 원래 그 모습이었겠죠. 그 모습을 제가 단지 새로 본 제가 새롭게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아내를 대할 때 아내에게는 이전에 전혀 없었던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계속 기대하고 원하고 강요해서 항상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어내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아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준다라고 보기 어렵겠죠. 저는 이제 처음 저희 아내가 저를 봤을 때는 전혀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형의 조건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일단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인상도 좀 푸근하고 이런 사람을 원했는데 저는 그런 쪽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저한테 그래도 오빠의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제가 아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항상 바라봐주고 늘 괜찮다고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이제 180 좀 중간에 넘어가기 때문에 한 30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또 둘 다 안경을 써요. 저희는 둘 다 안경을 주로 많이 쓰고 다니는데, 그래서 아내가 늘 저한테 물어보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키가 작아서 불편하지 않냐고. 오빠는 주변에 보면 키 큰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좀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냐고 이렇게 늘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가 안경을 쓰면 눈이 작아지고 보통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않으니까 안경 쓰는 거 싫지 않냐고, 내가 안경 안 썼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거를 자주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런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전혀 이상해 보이지도 않았고 좀 더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이라는 거는 서로에게 그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조건들을 새롭게 막 만들어내는, 그런 제조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니까요. 그건 기계적이죠.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계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사랑이란 상대방의 가치를 발견해내는 그런 인식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조의 과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를 발견해내는 제 인식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엇인가를 즉 좀 만들어내려고 하고 뭔가 새롭게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늘 아쉬운 부분들만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없네, 이게 필요하네, 이걸 고쳐야 되네, 이렇게요. 무엇인가 다른 수단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채우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그런 상대방의 원래 있는 가치를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뭔가 발견해내고자 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제가 아내를 바라봤을 때 키가 작은 것은 오히려 설레는 키 차이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닮아 보인다는 오히려 그런 좋은 얘기들을 듣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더라고요.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장점이 되고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을 다시 가치 있는 것으로 재발견하는 과정이 저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가고 더 신뢰가 쌓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그런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없는 부분을 새로 만들어내려고 막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었네, 저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 더 좋겠다 라는 서로에게 발견해가는 과정으로 아마 그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런 발명해 가려는 방법에서 발견해 가려는 방법으로 좀 바꿔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삶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또 신앙의 방법은 제조의 과정, 뭔가 조합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발명의 과정이 아니라 다시 바라봐주고 되찾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발견의 과정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역대하 34장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1차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쓰였을까요? 오늘 보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선민 사상과 정통성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역대상을 썼어요. 그래서 10장부터 역대하 오늘 10장부터 36장까지의 이야기는 다윗의 그 언약을 계승하고 있는 그 뿌리를 계승한 왕조인 남유다의 몇 명의 왕, 2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20명의 왕들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왕은 4명뿐이었습니다. 아사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래서 지금까지 전주 그리고 3주 전에 걸쳐서 우리가 그 왕들을 살펴봤고, 오늘 그 마지막 바로 요시야 왕까지 이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 평행 본문이 있어요. 병행 본문이 있는데 그거는 열왕기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그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통치 후 18년째부터 진행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이제 개혁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시야가 처음에 8살에 왕이 되고 나서 18년째 될 때까지 다른 언급은 특별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하 34장은 같은 인물,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요시야 왕이 된 이후에 8년째와 12년째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등 통치 초반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어요. 역대하 34장 3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는 16살에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결코 늦게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8살의 왕이 된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섭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기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을 것입니다. 기반이 불안정했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의사로 자신의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왕으로서의 그 권한을 발휘할 수 있게 될 무렵부터 점차 하나님을 그때 바로 찾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부터는, 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 20살 때부터는 우상을 제거하는 성전 정화 작업을 바로 진행하는 요시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열왕기서에서는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마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이후부터 쭉 시작되는 그의 통치 전반 이후에 후반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이제 통합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역대하의 본문에 의하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서 그 중간에 이 율법책을 발견하는 사건이 이 중간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상 중간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생겨나는 중요한 궁금증이 있죠. 그것은 과연 여기서 이 성전에서 헌금함에서 발견했던 이 율법책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서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성경이었을까요? 일단 성경책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이 묵상하고 있는 구약 말씀 중에 있는 성경 본문이에요. 어디였을까요? 네,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그 중에서도 신명기에 해당하는, 신명기의 내용 또는 그 신명기 내용 일부분으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내용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역대기 3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의 말씀,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모세가 전한 율법책, 그 가운데서도 신명기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견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이제 가져가서 왕 앞에서 쭉 읽어줍니다. 그러자 이 왕이 그 율법의 내용을 듣고 어떻게 했다라고 반응이 기록되어 있나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매우 애통해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왕이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죠. 다시 한번 나라에서 우상 숭배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개혁을 일으켜요. 이 사건은 요약해 보면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낡고 먼지가 쌓여 있던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찢어질세라, 또 훼손될까봐 조심조심 들고 가서 그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읽자 왕은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었던, 자신과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였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 발견하게 되면서 요시야 왕은 이제 그 땅에서 우상들을 모두 몰아내, 우상의 제반들을 모두 허물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십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들의 절기인 유월절을 회복시켜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어떤 왕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는 성경의 많은 왕들 중에서도 가장 긴 시간을 다스리는 왕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무려 55년 동안이나 다스렸습니다. 악한 왕이면 좀 빨리 다스리다가 물러나야 되는데 길고도 길게 다스렸어요. 5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릴 때 왕에 대해서 나이가 많아 지긋해질 때까지 다스렸다가 그 평생토록 한 것이라고는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닫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라고밖에 없었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히스기야 때,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때 일어났던 모든 그런 종교개혁의 업적들이 다 무너졌던 시기, 55년이면 폐허가 되고도 충분한 시기였겠죠. 아버지가 했었던, 하나님께 돌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기엔, 우상 숭배에 충분히 푹 빠지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라는 왕이 2년밖에 못 다스리고 바로 이제 그의 손자, 오늘 말씀에 요시야가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이 돼요. 근데 그런 그가 이 척박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전은 닫힌 채 수십 년째 지속되어 왔던 그런 어둡고 어려웠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요시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돌이키는데 지침으로 삼은 것은 이전에 기록되어 있던 낡은 율법책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면서 그 자신이 새로 율법을 쓰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새로운 그 something new를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없었던 뭔가 새롭고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지침을 삼은 것이 아니라,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잊고 있었던 것, 나에게 이미 있었지만 내가 버려뒀던 것, 그것을 다시 붙잡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늘 말씀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 이 내용 신명기라고 했잖아요. 이 신명기 내용 요시야 왕과 신하들이 읽었을 때 정말로 금시초문의 내용이었을까요? 정말로 이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었을까요?
오늘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내용을 들었을 때 반응을 보십시오. 역대하 3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러분, 지금 요시야 왕이 심히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는 것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고 잘못한 것 누가 뭐라고 했을 때 미안하던가요? 나 정말 처음 듣는 내용이야. 정말 처음 배워. 학교에서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누가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완전히 처음인데 왜 이거 몰랐냐고 하거나 왜 잘못했냐고 하면 당연히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어서 몰랐다 이러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만약에 처음 듣는 내용이었다면,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이런 내용은 배운 적도 없고 우리 역사에 있지도 않았던 내용이었다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대, 그럼 우리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들의 슬픔은요, 이들의 그 애통한 것은요, 그 안에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찔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백성은 이렇게 걸어왔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런 과거와 역사를 갖고 있고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버려뒀구나, 먼지만 쌓이게 했구나, 하나님의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가 들어간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옷을 찢었죠. 그러니까 뉘우치게 된 거죠. 그래, 맞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야만 했었는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엑소리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먼지를 털어버립시다. 자꾸 새로운 물건만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집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신없어지고 지저분해지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 잠들어 있는 것을 깨워서 그걸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에 녹슬어 있는 부분에 다시 기름을 쳐서 다시 루틴하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먼지가 쌓인 것을 다시 들춰내서 털어내고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전에 나에게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고 무엇인가 발명해내고 조작해내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잠들어 있는 것, 내가 놓쳤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고 발견해내는 것, 다시 되찾는 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가 나라를 다시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나갈 때 그는 새로운 율법 쓰지 않았어요. 어디 새로운 곳에 성전 짓지 않았어요. 새롭게 다 시작하자, 다 뒤집어 엎고 다 리셋이다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들춰서 읽은 것뿐이고, 예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던 성전을 다시 정돈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신앙의 태도가 그러한 발견의 태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 안에 잠들어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내팽개쳐 놓고 멀리 해놨던 부분들을 다시 찾아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전에 없었던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나의 호기심을 끌고 나의 관심을 갖게 하는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없는 뭔가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있는 그것을 다시 가치를 발견하고 바라봐 주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전혀 다른 새롭고 자극적이고 더 좋아 보이고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묵혀져 있고 감춰져 있던 내 삶의 그 진리를 다시금 바라보는 것,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5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면 엉망일수록, 여러분이 잘못 살아오고 실수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발명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해내고 무엇인가 되찾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를 다시금 깨우는 재발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의 원리가 비단 요시야에게만 해당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 자체가 발견의 신앙이에요. 왜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구원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죄악된 우리를 폐기처분하고 우리를 어딘가에 내버려두고 새로운 누군가를 대체하는 과정이었나요? 구원의 과정이? 구원의 과정은 발명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의인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저를 다시 발견해내고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그 거룩함을,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발견해내는 과정이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폐기 처분하고 아예 치워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새롭게 누구 만들어야지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었어요. 망가져 있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발명의 과정이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역사의 흐름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부터는 늘 우리에게 발명의 관점이 아니라 발견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신 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의 백성들에게 늘 돌아오라 하셨어요.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지 다른 누구로 대체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발견해 주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를 다시 발견해내기를 원하셨어요. 개인에게도 공동체를 향해서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순간은 어디인가요? 바로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죠. 십자가 구원은 우리를 버려버리고 우리를 갖다 놓고 다른 누군가 새로운 영혼들로 만들어내신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다시 재발견해내신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바로 그런 발견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17절 말씀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다른 의인으로 대체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삶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다시 찾아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발견해 주시는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재발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재발견해 주신 과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우리 또한 스스로를 재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발명하고자 하는 관점이 아니라 발견하고자 하는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돼요. 내가 이게 없네, 내가 이게 잘못됐네, 내가 이게 부족하네, 자꾸 무엇인가로 대체하고 채워내고 나는 버리고 이전의 것은 잘못됐고 필요 없고 쓸모없고 하는 부분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이 그렇지만 괜찮아,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어,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 볼 땐 존귀한 부분이야 라고 다시 우리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마음을, 놀라운 시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좋은 말 할 수 있죠. 어려운 말 할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사망에서 죄 구원으로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러분 그런 반복되는 당연한 설명 말고, 그런 죄를 용서받고 의로움을 잊게 된다는 식의 반복적인 설명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이 진짜로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도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재발견해 주신 것이 십자가 사랑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의 사랑 방식 또한 나를 그리고 서로를 발견해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방식 또한 발견해내는 과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세상은 또한 우리의 속마음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합니까? 계속해서 발명해내라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라고, 실적을 드러내고 성적을 보여주고 너의 스펙을 증명해내라고, 너한테 없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으니까 만들어내라고, 너한테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나 많으니까 고쳐내라고, 너한테 부족한 것들이 이렇게나 많으니까 갖춰내라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압박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의 그런 압박 속에, 위협 속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의 발명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내고 다시 되찾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먼지 쌓여 있는 것들을 다시 꺼내서 발견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그래서 다시 하다입니다. 사랑의 이름은 다시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다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보면, 천천히 보면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쟤는 이게 없어. 인성이 덜 됐어. 인성 좀 발명해야 돼. 쟤는 저런 실력이 없어. 저런 실력 좀 발명해야 돼. 나는 이런 게 없어. 나는 이런 스펙이 없고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 나는 이런 걸 발명해내야 돼. 언제까지 그렇게 발명왕 에디슨처럼 사실 거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에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각자에게 가득 채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또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자꾸만 발견해내려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키가 작은 것이 단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좋은 부분이 되듯이, 안경을 쓰고 있는 게 부족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닮아 보이는 좋은 부분이 되듯이, 꼭 연인의 사이에서뿐만이 아니라 셀 안에서, 부서 안에서 서로를 다시 재발견해 주십시다. 서로를 발견해 줍시다. 서로를 발명해 내가고 이거 왜 안 돼 있어? 이거 왜 없어? 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가 이게 있었구나. 그래 너에게 이걸 주셨구나. 여러분, 세상의 발명은, 진정한 의미의 발명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각을 갖고 우리의 삶을 재발견해 내가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의 목소리를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죠. 무엇 할 수 있냐고, 가진 게 무엇이 있냐고, 뭐 그렇게 너네가 대단하냐고 하지만 그런 목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요. 이제 갓 나온 신상을 우리는 명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은, 진정으로 그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꾸만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없는 부분들, 나에게 고장난 부분들, 그런 것들에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부분들에만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발견해내는, 재발견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무엇인가 대단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대단하고 놀라운, 단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뭔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발견해내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향해서도 발견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다른 데 뭐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처럼 보여도, 또는 내 셀이 다른 셀에 비해서 뭔가 부족한 것, 투성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나의 셀, 나의 부서, 나의 공동체, 그리고 나의 삶, 뭔가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고 뭔가 발명해내려고 하는 시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 발견자가 됩시다. 삶의 발명가들이 아니라 발견자가 됩시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 왕은 삶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발명해내고자 하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발견해내고 그들 안에 있는
놀라운 주님의 뜻을 다시 되찾아내는데 집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발명하고자 하는 시점으로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을 다시 깨닫고 발견해내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가 삶의 발견자들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다시 보여지고 주님의 나를 향한 그 뜻이 다시 발견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러한 시각을 우리에게 모두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각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고장난 것,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들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